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본향을 사모하라. 필자는 1987년 큰 꿈을 품고 미국 유학을 떠났다. 그때 뉴욕 근교의 얼라이언스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주말에는 뉴욕 시내에 있는 한인교회의 전도사로 사역했다. 그때 섬기던 교회 인근에 있는 라과디아 공항을 통해 수시로 비행기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한국이 그리워서 자주 이렇게 탄식했다. 저 비행기를 타면 16시간이면 한국에 가는데. 그때 미혼이었고 직접 벌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댔기에 한국 방문 생각은 전혀 못했고, 부모님도 뉴욕 반대편의 LA로 이민을 떠난 상태였기에 한국에 가도 머물 곳이 없었다. 그래서 향수는 더 짙어졌다. 현실이 힘들고 외로우면 고향이 그리워진다. 왜 살면서 외로움이 필요한가?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를 찾게 되고 본향을 찾게 되기 때문이다. 19세기 런던의 대부호 로스쉴드 저택을 지나는 사람들은 그 건물 처마 끝에 나온 쇠사슬 장식이 미완성인 것을 보며 이상하게 생각했다. 왜 대부호의 집에 저렇게 미완성된 부분이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했다. 로스쉴드는 정통 유대인이었는데 정통 유대인의 집에는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왔다. 미완성된 부분을 남겨둠으로 아브라함처럼 당신은 세상에 잠시 들렀다 가는 순례자임을 증거하라. 성도는 순례자로서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땅은 영원한 처소가 아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늘 행장을 가볍게 하고 언제라도 돌아갈 준비를 하라. 물론 세상에서 순례자처럼 살려면 더 외로워질 수 있다. 고난 중에는 외로움이 더 커진다. 그러나 외로우면 자기 실체를 조금 더 알게 되는 은혜도 있다. 결국 외로움은 자신을 자신되게 한다. 또한 외로울 때 하나님은 더욱 함께 하신다. 그래서 외로움도 필요하다. 밤에 별을 하나씩 보면 외롭게 보이지만 별자리 전체로 보면 외롭게 보이지 않는다. 교회가 외로운 별들이 모인 별자리처럼 되면 결코 외롭지 않다. 그처럼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라. 샛별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면 장래에 영혼의 별자리인 찬란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유언 설교에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천국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나중에 그 처소를 보면 그 찬란함에 깜짝 놀랄 것이다. 한 남자가 약혼녀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고 마침내 그것을 줄 때 그녀가 기쁨과 행복에 젖어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그처럼 예수님은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곳을 보여주시려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 왜 하나님은 성경에서 천국을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았는가? 천국에 갔을 때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이고, 또한 인간의 언어로는 상세한 천국 묘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 화면의 한 페이지를 띄울 때도 방대한 컴퓨터 언어 소스가 필요한데, 하물며 천국의 상황을 어떻게 상세히 인간의 언어로 묘사하겠는가? 천국은 인간의 상상으로는 꿈꿀 수도 없는 찬란한 곳이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천국은 찬란한 곳이지만 천국이 더 좋은 이유는 찬란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지만 천국에 가는 시점은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에서 살 동안에 주어진 사명 완수에 최선을 다하라. 심은 대로 거둔다. 성도의 인내와 수고와 헌신, 그리고 교회와 교우와 주의종을 위한 세심한 마음 씀씀이는 결코 헛되지 않고 나중에 찬란한 천국 보상으로 연결될 것이다. 천국 찬양 대원을 꿈꾸라.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말세의 비밀이 담긴 7인을 떼는 장면이 나온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환란이 시작되는데 6째 인을 뗄 때 극심한 재앙 중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때 인 맞은 자의 수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이었다. 그 다음에 천국 환상이 보이면서 천국에서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자 모든 천사들도 화답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 천국 찬송 장면을 상상해보라. 마치 대입 합격자 발표에서 야, 내 이름도 있네. 저 사람 이름도 있네. 라고 기뻐하듯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천국에서 서로를 보며 저 사람도 있네. 당신도 여기 왔군요. 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때 천국에서는 나쁜 기억은 다 사라지고 좋은 기억은 극대화되어 한 번 만났던 것까지 다 기억될 것이다. 성도님, 옛날에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린 적이 있었지요.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천국의 가장 큰 기쁨은 그리운 얼굴들을 만나는 기쁨이다. 그때 그리운 얼굴들을 만나 이산 가족이 상봉할 때 눈물 흘렸던 것 이상으로 반가운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리고 더욱 기쁜 마음으로 흰 가운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할 것이다. 그런 천국 찬양 대원이 되는 꿈을 가지라. 그렇게 찬양할 때 보좌 옆에 있던 장로 하나가 요한에게 말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려는 질문으로 생각하고 사도 요한은 말했다. 네 주여, 당신이 아실 것입니다. 그 장로가 말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은 예수님을 뜻한다.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가 씻어져야 한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떤 경우에도 천국에 갈 수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고 자살한다면 천국에 가겠는가? 가지 못한다. 자살은 예수님을 전면 부인하는 행위다. 누군들 일찍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빨리 뵙고 싶지 않겠는가? 삶이 힘들면 더욱 그런 생각이 난다. 그러나 자살하면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임을 부인하고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임을 자살로 단정적으로 나타낸 것이기에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자살은 자신이 생명의 최종 주관자요 결정자란 뜻을 내포한 극단적이고 최종적인 행동이기에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교만한 행위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이란 극단적인 수단으로 자기 생명을 끝내는 교만은 없게 하라. 어떤 사람은 자살하면 영원한 불지옥에 간다니까 자살 대신에 서서히 자기를 침몰시킨다. 그래서 독주를 마시고 마약을 하고 줄담배 등을 한다.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이다. 아무리 천국에 일찍 가고 싶어도 성도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천국에 가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천국 주인공이 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자신은 이 땅을 떠나 그리스도와 있고 싶은 강한 소망이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명 때문에 죽을 수 없다고 했다. 그에게 삶의 제1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고 둘째 목적은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사는 것이었다. 그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에 가서 그때부터 천국의 기쁨을 만끽하며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가지라. 후편에 계속됩니다.